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덮게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아름답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정도 아니면 영원히 얼마인데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죄인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창고 안에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중에 신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생명 샘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하나 널 내외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강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닮은 성품과 선행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예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영에 미혹되어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꿔지며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져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주셔서 늘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과 기도가 우리들의 생활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을 아는 통찰력과 지식이 더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그들의 영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돕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병마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주신 사명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희망을 주셔서 날마다 그들의 영혼이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며 영혼 구원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깊은 심령을 만들어주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도 이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11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 11절부터 24절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되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돌려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사순절기를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좀 자주 잃어버리고 찾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히 휴대폰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아주 잃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뭐 아무데나 이렇게 휙 던져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 놔둬서 제가 그거를 못 찾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찾다가 때가 되면은 나오겠지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안 보이면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요. 시계에서 이렇게 휴대폰 찾기 앱을 해서 딱 누르면은 휴대폰이 삐삐삐 소리를 냅니다. 그럼 소리가 저기서 나는구나. 그럼 가서 휴대폰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바로 저를 위해서 이 시계가 발명된 게 아닌가,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세 가지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모두 다 잃었다가 찾고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100마리 양 중에서 99마리 양이 남아있고 1마리 양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99마리를 그대로 들여다 놓아두고 1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 동전 1개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온 집안을 다 쓸고 뒤져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잃어버린 아들, 집을 나간 아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잃어버렸을 때 애가 차고 다시 찾았을 때 기쁜지 안도가 되는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왜 예수께서 이 세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세리 또는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정말 상종도 못할 그런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은 세리라면 아주 치를 떨었고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죄인들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에게는 상종하면은 안 돼. 저들과 접촉했다가는 내가 오히려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에게 모여들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수를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자신들을 외식한다고 자신들에게 율법을 알고 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무언가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인들과 한 통속으로 세리들과 한 통속으로 취급하는 그런 미움의 감정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비유, 즉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동전 1개를 잃어버린 그리고 그것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다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제 아들 주원이가 몇 달 전에 동물보호소를 통해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몇 달 안 되는 강아지였기 때문에 스스로 집을 찾아온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거기다 그 강아지가 트라우마가 있어서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겁이 아주 많은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하루는 밤에 주원이가 산책하고 돌아와서 발을 씻기기 위해서 계단 앞에 잠깐 세워놓고 집 2층으로 올라가서 수건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목줄을 끌고 목줄을 함께 단체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줄을 끌고 나갔으니까 산책줄에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손잡이 플라스틱이 덜덜덜 끌리는 소리가 나니까 무언가가 자기를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막 도망을 간 거죠. 밤 9시가 넘어서 그렇게 강아지가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원이는 올라갔다 와보니까 강아지가 없어졌고 나갔는데 강아지는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뒤에 쫓아오는 그 손잡이의 소리가 무서웠으면 강아지가 빨리 달렸을까요? 정신없이 달리다가 어느 곳에 가선가 웅크리고 있었겠죠. 그날 밤이 굉장히 추웠는데 여기도 추웠는데 콜럼버스는 훨씬 더 추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원이가 온 친구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다 나와서 주원이네 동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걔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에 들어와서 소셜미디어에다가 이렇게 생긴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목걸이가 있으니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올려놓고서 그리고서 이제 들어와서 거의 뜬 눈으로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그 다음날 다행히도 그 강아지는 어떤 미국 사람이 출근하려다가 자기 차 밑에 강아지가 있는 것을 보고 발견해서 붙잡아서 연락을 해와서 주원이가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아지가 한번 도망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모르니까 돌아오는 건 참 어렵겠죠. 근데 그렇게 무언가 집을 나가던 강아지처럼 무리와 함께 있다가 점점점 무리에서 떨어진 양 한 마리는 들판을 헤매다가 두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요. 절벽 아래로 굴릴 수도 있고 숲을 사이에 끼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무리에서 떨어져서 잃어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동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전도 뭐 동전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어디인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이 동전이 자기 발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양을 찾아서 목자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동전을 찾기 위해서 동전의 주인이 온 집안을 잃어버렸을 만한 곳을 다 뒤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물건이나 동물들이 잃어버려졌을 때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온전히 주인의 몫이고 그것을 찾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온전히 주인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회개하는 주인 한 사람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비유에다가 회개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있을까? 주님을 떠나서 잃어버려졌을 때 회개라는 것을 하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잃어버려진 양이나 또는 동전은 회개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뭐 양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동전이 회개하고 딸랑거리면서 불러왔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 모여든 세리나 주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지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뭐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의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잃은 양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주인의 그 목자의 노력, 수고 그리고 그 동전을 찾고자 하는 그 여인의 수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 거기에 이 두 개의 비유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비유 표현처럼 세리들과 주인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최소한 그 비유에서만큼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주님께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겠죠. 세리들과 주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려고 애쓰셨던 바로 그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 자기 발로 세리가 되고 자기가 뭐 원해서 그렇게 범죄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 그 하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가장 마음이 아프셨던 분, 애타셨던 분은 주님이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나간 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아들은 그래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집을 나갔으니까, 주머니 두둑하게 집을 나갔으니까 뭐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할 정도의 성품을 가진 아들이 자기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집에다가도 꼬박꼬박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뭐 자기가 가진 그 재산을 잘 사용하고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잘 굴리고 자기는 사이드로다가 무슨 일도 하면서 더 재산을 늘려갈 그런 성품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은 자기 집과 자기의 식구들이 있는 곳을 안다는 것 그 하나죠. 자기 발로 집을 떠났기 때문에 돌아올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먼 지방으로 떠났다고 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고 합니다. 그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고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제서야 가지게 됩니다. 그가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결국 그 지방의 한 사람에게 종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몸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죠. 그는 돼지를 치면서도 굶주려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종들은 먹을 것이 남아서 멈춰놨는데 나는 먹을 것도 없는 돼지치는 사람으로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기적인 그런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그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는 거기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 식구들에게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나는 돌아가서 식구의 한 명이 아닌 종의 한 명으로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그는 마음을 먹고 길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해서 그가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까 안심하고 계셨을까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의 심정이 대부분 다 그렇지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서 눈물을 흘립니다.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그가 원하는 대로 종으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불평해서 전합니다. 어떻게 배은망덕하고 부도덕한 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세 비유를 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존재들을 주체잡기에 기뻐하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다.
세리들과 주의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의 마음은 애가 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식탁에 함께 앉기를 거부하면서 그 식탁을 손가락질하면서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는 예수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주님께 다가오지 않는 고집불통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켜라, 더 의로워져라 뭐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기쁨의 자리에 그들에게 함께 하자라고 그렇게 무언의 초대를 하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질문에다가 대답을 해주시면서 그들을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더 마치 손잡이의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강아지처럼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주님이 잃었다 찾은 그 양들이 신경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려고 하고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그 편견과 선입견에 갇혀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오늘날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잃었다가 찾은 그 양이고 그 드라크마 동전이고 또는 돌아온 아들입니다. 동시에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그 식탁의 초대를 즐기고 있는 주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잔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도처에서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존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아직도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초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심을 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신 귀한 기쁨의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기쁨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아직도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삶이 잃어버려졌을 때, 주님을 떠났을 때, 그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 나서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발견하셨고 우리를 발견하신 그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신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잠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또 그렇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에서 잃어버려져 있는 그 주님의 영혼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렇게 해서 주님께 기쁨을 주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리는 그런 귀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물질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선한 청지기로서 잘 사용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는 헌신의 표시로 주님께 적은 물질을 다시 성달하여 바칩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 아직도 세상에 잃어버려져 있는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일에 이 물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로 와.
네, 오늘 신정 무대에서 함께 주의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하합니다. 다음 주는 대표기도 문태주 권사님, 성경공덕의 진주은 자매께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들 소식입니다. 오늘 성경공덕의 선영주 자매였는데 감기 몸살로 또 앓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도 감기 몸살 아는 병이라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빨리 나을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고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공동체 지체들 한 사람씩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일과 학업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인 되시는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와 청년부 모임 중으로 모이고 있는데 이번 주는 로마서 제가 몇 장이라고 안 썼나요? 3장,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필사하고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중으로 모이는 것 기도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개인 카메라 마이크는 꺼놓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성으로 섬기실 분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하고 또 다음 주까지 장미회 기본교육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약간의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한 분들 중에서 이제 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집사, 권사, 임명식도 있고 그리고 세례 기본교육을 받아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고해동지는 또 이번 세례를 부활절에 받기 위해서 세례교육을 또 잠깐 또 해야 될 것입니다. 꼭 참석하시고 그 자료들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헌금송을 부를 때 왜 이한이가 앞으로 뛰어나왔을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게 꼭 목회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이로서 어린이로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뛰어나오는 거야. 얼마나 이쁘냐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야 대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손자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상 말씀 나누고 서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르셨다가 찾으신 존재들입니다.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의 길을 걷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를 사랑으로 찾으시고 반겨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기쁨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직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삶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쁨의 근원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기쁨을 전하며 세상에 잃어버려져 있는 존재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니 이제 주님의 기쁨의 근원으로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